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요,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런 얘기 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원리와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가 다른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때로는 거북한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또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경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훈도 들어야 하고 책망도 들어야 하고요. 잘못된 삶을 바르게 하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훈련을 쌓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비유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 정도의 예수님 돈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돈 얘기가, 돈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 3분의 1이고요. 또 이런 것이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그보다 훨씬 많죠.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요. 오늘 우리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말씀을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가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돈에 관한 문제이기지만 그러나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더욱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흔히 하던 말입니다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전 충분히 이런 이야기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또 한편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의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고가 아닌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한 농부가요. 어떤 농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농부가, 어떤 목사님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밖에서요, 어느 날 하루 일을 마치고 큰 싱글벙글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아니 왜 그렇게 오늘 기분이 좋으냐고.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 글쎄 우리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나 낳았지 뭐야 하고 기뻐가지고 그럽니다. 근데 이 남편이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한편으로 갑자기 그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보, 우리는 소 1마리만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1마리를 더 주셨어. 너무 감사하지 않아?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1마리를 드리려고 그래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 1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 아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어요. 그러자고 좋은 생각이라고. 근데 어떤 송아지 어떤 거를 드리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글쎄 그건 좀 봐야 알겠지. 뭐 어차피 우리가 정성껏 길러가지고 나중에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니까 뭐 굳이 지금 결정할 거 있겠냐고. 그러면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또 시무룩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니 오늘은 웬일이냐고.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소 낳았던 거 있잖아. 송아지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어버렸어 라고 시무룩해서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속상해가지고 그래 어떤 송아지가 죽었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하나님 거가 죽었지 뭐야.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요, 우리 남의 일이니까 웃지만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면 나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고요. 제발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려를 합니다. 대체로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은 내게 속했고 내 것이고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은 오직 영적인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가운데요, 압도적으로 돈에 관한 태도,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우리의 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척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회개한 사람은요, 지갑에 돈을 쓰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그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한편, 재물 한편이요. 이 둘을 우리가 다 정성을 다해서 100% 들여서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 이게 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면 재물이 더 경히 여기게 될 것이고, 여기에 이 재물을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당연한 사실을 주께서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현실적으로요, 그렇지 않은 삶에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재물을요, 살아가면서 사실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집을 더 큰 집을 살려도 돈이 필요하고요.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의사를 만날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 돈이 참 중요하더라. 어느 순간에 돈이 뭐니 해도 최고야, 머니가 최고야 라는 생각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가만 계산해 봤더니 인생에 돈으로 우리가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2분의 1이래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계산에 무슨 근거가 있겠지만 저는 틀리지 않은, 전혀 과장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물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재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아니라면, 그렇다면 재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 남달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그래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우리가 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요, 주님, 내 돈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를 물을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것을 저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남겨야 할까요? 라고 물어야 옳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 위에 쌓아둔 재물. 20절은요, 하늘에 쌓아둔 재물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주님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보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눈에는 보이지만 그러나 없어져 버릴 거예요.
또 하나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갖는 재물, 보화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허둥지둥 추구하다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이런 주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돈 많은 것이 나쁜 일인가요? 그러면 부자로 사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 아니죠. 부자로 사는 건 나쁜 일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하게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인물들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큰 부자고요. 욥 알잖아요. 욥.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했는데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욥이요. 신명기 28장에는요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앉아서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뿐만 아니라 내 집에 그릇들도 복을 받는데요, 가축들도, 내가 키우는 짐승들도 복을 받는 정도로 복을 그렇게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돈 많다는 것이 나쁜 일이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은 충분히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을 위해서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고 대비하는 계미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친족을 돌볼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비난하신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의 참 의미는 뭡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재물을 쌓아두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이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이만큼 모았으니 이제 좀 더 자고 좀 더 쉬자, 즐기자, 내 인생을 즐기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돈을 번 사람을 가리켜서 주께서는요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원문의 그 언어 구조를 보면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땅에 재물 쌓기를 멈추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허겁지겁 돈 모으는 인생 사는 그것을 그만두라라고 말씀합니다.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에서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모으는 그런 태도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욕심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의 끝이 없다고요. 이만큼 모으면요, 나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보여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끝도 없습니다. 가만 보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 때문에요, 이 돈을 위한 욕심이 너무 큰 나머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자꾸 모아야 될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꾸 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죠.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내 생명이 풍성한 것 아닙니다. 이제 이 땅에서 몇 년 살다가 우린 다 갈 거잖아요. 다 없어질 건데 그 다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기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월을 여러분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는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돈에 욕심을 품고요,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재물을 따라 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을 땅에 둘지 하늘에 둘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보화가 하늘에 있다면 나는 항상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재물을 땅에 많이 쌓아두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축복입니까? 우리 성경의 인물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요, 또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먼저 하나님은 충성된 종들에게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 돈이 많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항상 평안하고 오케이다, 장밋빛 인생을 나는 살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의한 사람이라도 큰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가게를 팔아야 되겠대요. 제 가게를 팔아야 되겠는데 제 가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은폐하고 사람들 살려는 사람은 이 문제를 몰라야 돼요. 나는 이 문제 은폐하고 내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 보면요, 기가 막혀요.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요,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는 큰 돈을 모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의로운 것 같은데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형통하더란 말입니다. 악한 사람, 남 사기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집을 사도 그 집이 막 큰 돈을 벌고 말이죠.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돈이 많다고 복받은 것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둘 때 그 보물에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좀 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먹어치우는 거예요. 뭔가 좀 같은 것들이 먹어치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옷에 큰 구멍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땅에 재물을 쌓아놓은 게 막 없어지고 날아가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땅의 재물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 몇 년 전에 한 10년도 안 됐죠. 닷컴 붕괴 사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한테만 싹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여행을 갔다 오는데, 여행 갔다 오고서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한 10만 불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10만 불 헌금이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요, 여행 간 사이에 닷컴 사태가 난 거예요. 주식이 완전히 공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10만 불 헌금하려던 거 못하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없어지더란 말입니다. 이 땅의 재물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재물을 안전하게 쌓아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도둑을 막기 위해서 혹은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한순간에. 욥기에 보면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는 고백이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요,
카시노에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윈이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윈 호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언젠가 1997년경에요,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을 샀습니다. 그림 The Dream이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제목의 어떤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잠자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요, 47 밀리언 달러에 샀대요. 47 밀리언 달러면 제가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 하면 470억 원. 그림을 470억 원을 들여서 샀어요. 1997년에. 근데 10년도 채 안 돼가지고요, 이 그림을 그가 다시 139 밀리언에 팔게 됐어요. 이게 얼마인가 하면 1390억 원이래요. 예, 470억짜리를 10년도 안 돼서 1390억 받고 팔도록끔 돼 있었어요. 크리스티라고 하는 그 경매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팔게 돼 있었어요. 파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옆에 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림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1390억짜리를 어떻게 팔았겠어요? 날아갔죠. 못 팔았죠. 1390억이 하는 순간에 날아갔단 말입니다. 돈이 그렇게 허망하더란 말이죠.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전혀 가치가 손상되는 일이 없습니다.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늘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오리진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크리스찬은 이 땅의 물건을, 이 땅의 돈을 하늘의 보화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모조리 하늘의 보화로 되도록 돈을 바꾸는 존재들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는가요? 우린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는 일이 됩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선한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선한 행위,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형제나 친구를 위해서 당신의 은을 사용하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돌 아래서 녹슬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명대로 당신의 보물을 쌓는다면 그것은 금보다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본문 앞에서요, 경건의 예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얘기했습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 아니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선 여러분, 앞 못 보는 사람이 있다면, 또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는 분명히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을 할 수 없는데 도대체 돈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도록끔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앞을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경건의 예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또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건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 공적론을 말합니다. 공덕 있잖아요. 물에 타지 않을 공적에 대해서 불에 타지 않을 공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집을 하나씩 짓는데요, 어떤 사람은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붕을 덮고 지붕을 세우고 지붕을 덮잖아요. 다시요.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요. 말 바로 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불에 타는 머티리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에 탈 걸로 하늘에 집을 세울 거냐, 아니면 불에 타지 않을 그런 머티리얼로 하늘에 내 집을 세울 거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에 타지 않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일이요. 그런 일을 분별하고 추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십시다. 믿음이 자라가고 소망 가운데 주를 섬기며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 이것이 영원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가치요. 우리가 앞으로 얼굴을 맞대며 만나게 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자꾸 자라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가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주신 재물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었다면 이것이 영원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다면 좀 더 동록도 해야 할 수 없고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방법으로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요, 항상 우리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은 갑작스럽게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재물은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돈에 눈이 멀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 욕심에 의리도 없고요, 가족도 다 버린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에서 비참하고 부끄러운 패배를 당해야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솔로몬 왕은요, 돈과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해야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것은요,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혼돈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음이 되고요, 우리 뒷전으로 자꾸 밀려나고 돈이 우리 최고의 가치가 되고 맙니다. 재물 때문에 눈이 흐려지면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재물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 돈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이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중간은 없고요, 반반도 없습니다. 적당히도 없습니다. 오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만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위 경건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모조리 전부 다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경건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경건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만약 그 안에 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다면 위선일 뿐이란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경건에 진정한 내용을 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으로 들여야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옳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늘나라의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느 곳보다도 하늘나라의 풍성한 보물을 소유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